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어버이날을 즈음하여서 교회에서도 우리 어버이들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어버이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버이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위로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버이들에게 감사를 해야겠죠. 여기 또 자녀들은 또 어버이들에게 크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어버이라는 주제를 그동안 제가 말씀을 해마다 이때 드리는데, 오늘 좀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지난주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복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는 공자 사상이 사실 600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공자의 가르침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장유유서, 그래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 말이 뒤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공자 사상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유가 사실은 가정의 질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질서 시스템이었다면, 성경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유가 사회 질서나 가정 질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노인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센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래요. 센 머리. 여러분, 센 머리라는 것이 사실 머리가 세다, 휘어졌다, 흰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머리 세신 분이 한두 분 계시네요. 다 염색하고 오셔서. 저도 사실 염색 안 하면 머리가 좀 이렇게 샜습니다. 그 머리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경륜이 오래되신 그런 어르신들,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머리가 샜기 때문에 머리 색깔로 따지면 저도 흰머리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 그리고 인생의 험난함을 다 겪으신 분들, 이 분들을 우리는 센 머리다, 소위 말해서 어르신이다 또는 노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지혜와 권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 문화가 있는데, 일본 공자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에는 사실 노인 공경 사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자의 나라에서 왜 노인을 공경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중국어 중에 이 어린 친구들 있죠? 우리도 어린 친구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노인들도 노인 친구란 말을 써요. 어색하죠? 노인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이 문화 속에서 사실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전 국민 속에 가르치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문화혁명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타겟이 된 사람들이 바로 노인입니다. 노인의 권위를 없애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원래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과거의 사상, 특히 공자 사상이죠.
이 전통 사상을 없애야 공산주의 시스템이 사회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택동이 노인과 사회적 지식층들을 대거 학살했습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권위가 사라지고 노인을 그냥 친구로 격화시켰어요. 어린아이와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살면서 노인들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노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 평등한 어떤 그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그가 경험한 것들이 가장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운 분들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저희 할머님이 제가 할머니라는 언어를 처음부터 썼을 때부터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연세가 많으셨고 그리고 허리도 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물론 외할머니, 친할머니 다 포함합니다만은 참 지혜로우시다. 그분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참 하나님을 잘 믿으셨고 두 분 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신 분들인데 참 지혜로우시구나. 그러니까 지혜는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은 사실 습득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어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처음으로 전수가 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 한 분의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재 106세신데요.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 우리나라의 철학자로서 1호입니다. 자, 이분이 106세인데 자기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또는 50대 정도면 황금기가 아니냐 했더니 이분은 그래요. 보편적으로 60에서 75세가 황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여기 황금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봐서는 자기는 65세부터 90세까지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래요. 그건 지금 어떤 분은 황금기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뭐 제가 저분의 해석에 하면 저는 아직 황금기가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자, 왜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 이상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를 이렇게 느지막하게 잡으셨을까? 이때가 가장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오래 사신 분들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도 참 주님을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65세부터 전철을 공짜로 타죠.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65세는 아직은 좀 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70세부터 어르신으로 이렇게 인정해드리고 대접을 해드리는데 우리 옆에 계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께 인생의 황금기이십니다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은퇴를 70세로 잡기 때문에 뭐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70세 되면 사실 교회에서는 포지션이 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사회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나 100세를 사신 분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때가 최고의 황금기다. 보통 대학 교수들은 60세면 은퇴합니다. 그렇죠? 60세면 은퇴하는데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가 진짜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은퇴식에 계신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이 황금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백발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잠언 16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지금 다 염색들을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리고들 오셨는데 물론 이건 색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지혜, 그분들의 그 연륜, 그것이 백발에 형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이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냐면 그 뒤에 설명이 있죠.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장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백발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분들에게만 백발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백발의 어르신들을 볼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백발의 어르신들을 볼 때, 그분들은 그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달고 다니시는 그런 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우리 백발의 면류관을 가지신 분들에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32절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만은 여호와이니라. 아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사실상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외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란 마음과 사랑이라는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일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을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사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보이는 어르신들,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노인을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 경외하지 않는다, 사실 증거가 없어요. 그러나 노인에 대한 이 공경심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노인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는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한 번은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장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였어요. 자, 레위기 19장 14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귀먹은 사람, 맹인, 이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은 주지 못할지언정 혹시 그들에게 장애물을 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장애를 갖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볼 것도 없이 하나님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할 것이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변에 장애인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노인들도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들이에요. 그분들도 잘 듣지 못합니다. 제가 엊그제 어버이날 맞이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옛날에는 잘 들으셨는데 요즘은 제가 3번, 4번 말씀드려야 대충 알아들어요. 귀가 어두우시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귀가 먹으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노인들이 잘 못 봅니다. 노인들이 잘 못 듣습니다. 이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분들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잘 못 들으시고 잘 못 볼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할 때고, 그럴 때 자녀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의 가족입니다. 자,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아닐지라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에요. 우리 교회 아버지들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한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주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맨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마무리로 갖다 놓으셨을까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레위기 전체를 읽어보면 무려 16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를 16번이나 강조하셨을까요? 자, 그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하나님, 여호와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가 있다면 여호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스스로 있는 내가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단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통치자로서의 호칭이라면 여호와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했던 언약적 호칭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의 이 계명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말이 뭡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러나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언약에 따라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의 약속이니라. 그리고 사인한 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 꽝 찍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 또 성경에 오늘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같은 19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읽고 쓱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지켜야 될 약속의 말씀이구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도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우리가 공경하고 이분들을 존경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개인의 부모님, 나의 부모님의 영역을 확장시킨 개념이 바로 노인 공경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장유유서 노인 공경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공경하고 자기를 경외하는 것을 노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또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큰 은혜,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잠언 19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잠언 1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언약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의 생명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예배 생활의 연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생명 꼭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명에 이르는 복을 모든 성도님 다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노인 공경은 다만 사회 질서, 가정 질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지킴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 얻는 축복을 모든 성도님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어르신들을 주여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우리 자녀들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큰 은혜와 혜택으로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노인을 공경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공경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언약 잘 지켜 복을 누리는 반석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